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투아름바 제수, 그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투아름바 제수. 예, 투아름바 제수. 저희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만 줘도 반드시 아이들이 투아름바 제수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왜 투아름바 제수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아름바 물르고 투아름바 제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투아름바 제수를 안 하면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해야지만 또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는 마음, 저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늘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이렇게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우리 최규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은 잠비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잠비아는 8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죠. 내륙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남부 아프리카에 소속되어 있는데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한의 한 7배 정도,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의 3.4배나 되는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인구는 1,9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DP가 세계 189개국 중에서 116위 이렇게 돼 있고요.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갈아서 우리가 풀 쓰듯이 그걸 좀 되게 써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잠비아 사람들은 여느 아프리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2,000원, 하루에 그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2,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개의 부족이 있고 70세개의 언어가 있지만은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영어를 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자기들끼리 만나면 자기 부족어로 먼저 소통을 하고 저희를 만났을 때만 영어를 그냥 조금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저희 나라는 82세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38.9세예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유아 사망률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38.9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로 12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철이에요. 이때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들이 내리고요. 그리고 우기철 여름에 해당하고 그리고 4월에서 8월까지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쌀쌀해요. 지금 날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뜨거운 건 똑같고 밤이 되면은 지금 날씨와 같은 거의 비슷한 날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건기인데 이때가 가장 덥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잠비아가 최고로 더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거의 한 4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도
더워서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그런 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에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둥글려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그리고 아주 겨울이 있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는 구리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리가 많이 나는데 구리 가격이 폭락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영향으로 현재 국가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때 국가 부도가 제일 먼저 나는 나라가 잠비아다. 이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 발표 하루에 3,000명까지 올라갔댔어요. 그때는 60명 이상 사람들이 사망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이 검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집사람하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동네에서도 또 어느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하루 저녁 사이에 다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다행히 집사람은 감기 몸살로 한 3, 4일 정도 앓고 그냥 지나갔는데 회복이 됐는데 저는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8일간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큰 공간 하나에 13명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많은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원한 그 중환자실은 13명이 같이 감염된 사람들이 입원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은 아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이 그러니까 병상이 한 요 정도 한 4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침대가 그렇게 13개가 쫙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 그분은 먼저 들어와 계셨고 저 느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런데 그 다음날 점심을 먹다가 순간 그냥 숨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에 40c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한 분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들어가셨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서 그때야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50mg짜리 비타민C. 우리나라에서는 50mg짜리가 없더라고요. 500mg, 뭐 1000mg, 1200mg 막 이렇게 있는데 50mg짜리 비타민C 하나만 하루에 하나씩 제가 제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열흘 사이에 13kg가 빠졌어요. 하루에도 한 15번 정도를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화장실 갈 때마다 기름덩어리, 그러니까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그렇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도 집사람한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내 배가 제 7관보다 석유 탐사하는 때 그 7관보 그렇게 배에서 그렇게 많은 그 시커먼 기름덩어리들이 배출되는 것을
하루에 한 15번 정도씩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빨리 저희가 그 선교사들한테 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나라 바로 옆에 계시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약인데 혈전 용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에 있어서는 이걸 제일 먼저 써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써야 될 건데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짐바브웨나 잠비아나 다 록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미그레이션 직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에게 10불을 주고 그 약을 이제 저희 잠비아 쪽으로 가져오셨고 거기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리차드 목사님이 이걸 받아서 저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한 500km 떨어져 있는 그 수도 루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교민들이 필요한 약들을 버스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처음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막바로 이렇게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회복되어졌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걸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고 피 검사를 하는데 간호사들이 계속 와서 이 주사기만 찔러대는 거예요. 혈관을 못 찾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혈관 못 찾겠다고 가버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코로나에 감염되면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이 폐가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검사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려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가 화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쯤에 엑스레이 필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인데 엑스레이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사람과 이제 얘기를 해서 몸도 추스리고 검사도 받을 겸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아직도 이 휴유증이라는 게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한번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조금 쉬어야 되는 이런 피곤함이 지금도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안의 자랑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숱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가 좀 허허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니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괜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몸은 거의 다 회복이 되어졌고요. 빨리 이제 선교지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5월 달에 저희가 백신을 맞고 8월 12일 날 2차를 맞아야 되는데 8월 10일 날 집사람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2차를 맞고 집사람은 이제 계속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상포진에서 많이 나아졌고 가끔 발진만 한두 개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2차 접종 다 마친 상태여서 저희는 10월 말쯤에 잠비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3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셨어요. 살아있는 저로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사명감과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지에서 같이 신학교 사역도 같이 하고 또 그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사역도 같이 하는 저희 친구 선교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38일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소천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잠비아는 선교사 리빙스톤에 의해서 발견된 빅토리아 폭포가 있지만은 여느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잠비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항상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은 다들 죽을 인상을 쓰고 살아가야 되지. 왜? 매일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그리고 친절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비아는 영국의 지배와 그 영향으로 기독교 문화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의 2대 대통령인 프레데릭 칠로바는 1991년도에 잠비아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잠비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 잠비아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지식층들도 많이 교회를 나왔고 또 시골 지역의 회심자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선포로 거의 배가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형스러운 요소들도 너무 많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의 결여와 불명확한 가르침. 여러분 가르침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기독교랑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만 숫자를 높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은 10명한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8명에서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교회 다니고 자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 들고 또 거짓말장애 들고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교도소에서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불려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찬송 생활을 많이 하길래 경찰서에서도 또 교도소에서도 사람들이 찬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이 술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교도소에서 경찰서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역 순방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학교에 한번 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예배 드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일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회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뭘 부르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을 똑같이 불러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당이 찬송 부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당의 강연을 들어온 사람들도 같이 교회에서 불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이 출처가 불분명해요.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검증된 것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가 그 찬송을 작사했고 작곡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대부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많은 지역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는 다실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런 범신론적인 견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교도소에서도, 술집에서도, 그리고 무당들조차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실론,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의 그 빈도를 보면은 예배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도 입에 올릴 수 있는 신들, 이런 것들이 일부 교회에서 그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우상의 이름이 그냥 함께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근데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잠비아에서도 학생들이 음악 시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음악 시간이 있는데 음악을 배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은 있지만 음악을 안 배우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 서양 음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서양 음악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콩나물 대가리를 모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어떤 찬양을 할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이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세포 선교 찬양단이 있는데 이걸 시작한 게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포 미션 콰이어라고 희망 선교 찬양단을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교회 음악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재능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도 잘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창단을 지도하느냐? 저는 판을 깔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애들을 교육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만약에 음악에 조금 달란트가 있는 분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아이들을 조금 지도해 준다면 정말 많이 변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인 기독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음악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선별하신 것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여러분 각자를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선택하신 것도 열방이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잠비아에서는 목사님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4년 동안 공부를 하죠. 대학에서 또 3년간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은혜원 1, 2, 3 이걸 거치고 4년, 5년 끝까지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3년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10년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잠비아에 있는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 혼자 이래요. 자기 혼자 이러고 나 목사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방송 설교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다고 목사 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은 환상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자신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60%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60%가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많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무당은 자신을 목사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보다도 사람 쓰러뜨리는 것,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여기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 지역에 개척을 하고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으니까 제 주변엔 애들이 모이고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리차드 목사님은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랬더니 애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리차드 목사님이 어른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빠진 말씀을 그동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요, 저희가 가봤던 그 몽구라는 지역, 그쪽에 있어서는 성령 불세를 받아야 된대요. 저희는 성령 불세례를 받으려면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이러는데 거기는 숯불을 피워놓고 맨발로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불세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호수 가운데 가서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고 내려갔다가 악어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잠비아에서 일어난 일 방송 보셨어요? 한 목사님이 스스로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산채로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산채로 묻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안 되니까.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파봤더니 시체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광고를 했어요. 내가 뱀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나올 거다. 그리고 큰 구렁이한테 직접 잡혀 먹혔어요. 그리고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개척한 지역을 탐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와요. 목사님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겠어요, 마음은? 다른 것보다 걱정을 할 거예요. 도대체 왜? 저희가 갔는데 근데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 1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요. 물어봤습니다. 오늘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인들도 한 명도 없느냐? 그랬더니 다들 어디 갔냐면은 장례식에 갔대요. 아니, 장례식을 예배 끝나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니대요. 예배보다도 장례식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된대요. 여러분, 키를 잡은 선장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잠비아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샤머니즘과 애니미즘 그리고 전통 문화에 빠져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숫자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또 무분별하게 간통하는 사람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삶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잠비아의 교회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경험하고 또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 18일 대통령 에드가르 룽구는 잠비아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잠비아 국가 금식 기도일로 선포했어요. 이날은 일단 선포는 해요. 하든 안 하든 모든 그 레스토랑과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은 머지않은 시간에 복음의 빛이 잠비아를 온전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비아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선교 완성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외국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확장될 때 얼굴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비아에서 저의 사역의 핵심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은 한 280에서 3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살, 4살 꼬마들로부터 18살에 이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도와 찬양, 대표기도, 헌금 모든 것은 다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이지만은 어수선하지가 않아요. 많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그동안 일주일간 읽었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요. 그리고 연초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일 동안 39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일간에 걸쳐서 35명이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건데 이 성경이 한 달에 한 권씩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으면 2월달치 그리고 3월달치 해서 매달 이게 바뀌어집니다. 1년에 12권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아이들이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니까 1년이면 한 40명 정도가 신약 성경을 이제 한 3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로 애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뭐니?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빠가 택시 운전수예요. 저희 아빠는요, 손님들이 택시를 타면은요,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기 때가 되면 앞을 붕하나 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살, 4살 먹은 애들이 혼자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3살이에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우산도 없어요.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런데 거기는 애들이 크냐고 와요. 3살, 4살 먹은 애가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와요. 그럼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압력을 넣는지 아십니까? 예배 빨리 끝내래요.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3살, 4살짜리가 비 다 맞고 와서 춥고 벌벌 떨고 그러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다. 3살, 4살짜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저희가 사탕 하나 주지만은
그 3살, 4살짜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온 비를 맞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축소해서 빨리 끝내라고? 말도 안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를 축소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나와 상관없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3살, 4살짜리도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감동과 기쁨을 주십니까? 그 3살, 4살짜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이 사역은 지역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는 바로 선교사의 양성이 있다고 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이지만 이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파송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프리카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돕고 훈련하고 또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저희 사역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사역, 특별히 예배와 성경 읽기 사역에 더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자로 여기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둘째는 성경 읽기 사역이에요. 이 바이블 타임을 저희는 계속 읽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 교회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한 300명 정도에게서 보급이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중단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리빙스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3,000명이 이 성경을 매일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우리 또한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합창단 사역인데요. 여러분, 셀프 미션 파이어가 더 활성화돼서 정말 거기를 통해서 기독교 찬양 리더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고 선교사도 많이 배출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별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요즘 매우 힘이 듭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식량도 좋지 않습니다. 기근이 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부족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경험하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라도 먹고 사셨잖아요. 어떻게 연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잠비아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문제는 먹고 사느냐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지만은 조금이라도 먹고 연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에 기근이 오면 풀뿌리라도 연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기근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성경이 4-5권 우리는 성경이 나만합니다. 그런데 잘 읽지도 않아요. 성경도 많고 그런데 읽지도 잘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역제에는 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자기 혼자 이렇게 목사 된 사람들 있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많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데 정말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랬더니 머리 베고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리고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합니다.